할렐루야.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멕이 연쇄 살상을 저질렀을 때에도 사단은 힘찬 박수 소리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에도 사단은 오른손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며 판정승을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단은 흐뭇했습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도다. 사단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사탄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을 빌려 영아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탄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그들에게 또 다시 죽음의 망을 씌웠을 때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살아나도 나는 다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사탄은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단은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반전,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의 지휘본부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예수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20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방부제를 들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전에 쉽게 말하면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약속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시대에 차서. 여러분, 이게 상식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과 제자 훈련 받으면서
수없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들었습니다. 교회 못이 막히도록 들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말미쯤에서는 이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으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생각이 뭐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무덤에 갔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어.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울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혹시 무덤 속에 계신,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은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어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과거, 여러분 상처, 여러분 문제, 진짜 문제가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여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과거에 매여 낙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도 세상도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무덤 속의 예수님을 찾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들로 하여금 가장 듣기 좋았던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말은 뭐였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뻐하시는 말들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란 이 책을 쓴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고 죽은 듯이 자고 숨은 쉬지만 그러나 아침에 우리는 개운하게 아침을 깨우며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연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우리가 별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침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에이레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임과 동시에 마지막 적입니다. 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초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평화입니다. 평강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만은 이길 수 없기에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여러분 안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죽음 앞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겸손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학식도 사랑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떨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19절에 보니까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여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꽁꽁 잠가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이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시 일으키다 다시 살아나라는 말입니다.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이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든 자들의 인생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11조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갑질을 지금까지 사망 권세가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사망 권세가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나타났으니 부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권세가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권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투지폰이 있습니다. 지금도 투지폰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5G, 스마트폰, 게임이 안 됩니다. 속도, 기능,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투지폰을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5G 폰이 딱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하고 여러분 투지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좋은 거 쓰지요. 최신폰 쓰지요. 어떤 바보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거 있는데 옛날 거 쓰겠습니까? 지금은요 스마트폰이요
모든 문명에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 투지폰 전화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거, 더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거, 스마트폰, 최신폰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사망권세가 모든 인생들을 갑질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권세로, 최신폰, 부활권세로 사망권세를 사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사망권세에 접어두고 부활권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망케 하는 그 갑질,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가져온 모든 원수,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사실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권세, 죄와 사망의 법, 사망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를 뛰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가장 명승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축구 경기가 월드컵 16강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와 저희가 게임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후반전 43분경에 설겔의 그 왼발에 헛발 비슷한 그런 빗맞은 골로 1대1 무승부를 이룰 뻔했다가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이 그것도 빗맞은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전골로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경기를 다시 봅니다. 당시에는 진짜 긴장해서 봤거든요. 역전할 때 진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신혼이 빗속에 있었거든요.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시 봅니다. 근데 긴장합니까? 자,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여러분 긴장합니까? 오히려 그 역전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니들은 좋았지. 이제 곧 1대1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대1이 됩니다. 아, 이제 곧 역전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누가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그렇게 봅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니까. 이긴 경기였음을 아니까. 통쾌하게 역전승으로 이겼음을 아니까. 여러분 즐기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설레이면서 재미있게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긴 경기니까. 이긴 경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로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긴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부활의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승리로 가져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할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긴 전쟁이니까. 이긴 경기니 그 결과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긴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만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래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항상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항상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